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과연 적합한 결혼 상대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적합한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기도로 세워가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 가정을 만드는 가운데에 중간에 있는 중매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매자는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친척이 될 수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매자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랬지요. 중매 한번 잘못 썼다가 뺨이 세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방금 영상을 보여줬던 것처럼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기성용과 한혜진 부부의 그 힐링 캠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3분가량씩 2편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 짧지만 살짝 지나가는 그 메시지 중에 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시 결혼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정과 가정이 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가 걱정하잖아요. 엄마가 걱정하잖아요. 아버지가 없고 엄마밖에 없는 홀어머니 밑에 딸이 시집을 가는데, 혹시나 여자가 나이 많다고, 8살이나 많다고 상대 부모가 싫어할까봐, 미움받을까봐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는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좀 가능하면 농담이나 쓸데없는 말들을 좀 줄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함께 성경을 가능한 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드린 주보는 9절까지밖에 없고, 그러나 성경은 67절까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지금 그 기성용과 한혜진 씨가 결혼하고 나서 기성용의 SNS 파문이 일어났어요. 아십니까? 이 기성용 씨가 SNS에다가 축구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한번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 친구가 SNS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뜬 기사가 더 사람들의 이슈화가 된 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성용의 비밀 SNS가 있다. SNS라는 말은 소셜 네트워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사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터넷 용어입니다. 이 속에 비밀 SNS가 있다고 어떤 기자가 까발리면서 이 문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이 비밀 SNS에는요, 자기 지인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속에 기성용 씨가 우리 한국 축구의 문제점, 그리고 앞에 섬겼던 감독의 문제점, 자질 문제,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들이 밝혀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것이 이슈화 되었다는 거고, 또 이걸 자기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또 상대 감독도 브라질 가서 골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하면서 일단락되어지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어져 간다, 그것을 느꼈어요. 사실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내막이 있을 거다, 제 나름대로 추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조하는 한혜진 씨, 아내의 내조가 참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아내는 성경의 하와가 첫 번째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주실 때는 에젤이라는 단어를 주십니다. 하와의 본래 이름은 에젤이지요. 에젤. 에젤의 뜻은 뭐냐면 절대적인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절대적인 도움은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절대적인 도움이라고 칭하면서 아내를 주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하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와가 결국 그 죄를 짓는데 앞장서는 아내가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남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조력자가 되라는 것이 아내의 그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혜진 씨가 이제 기도하는 자매 아닙니까? 또 기성용도 기독교 가정입니다. 신실한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가정이 결혼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한혜진 씨가 저 센스가 있고 아가씨가 그 지혜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속이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측합니다. 제가 다른 기사는 자세히 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기성용이가 기도하고 기자 앞에 인정을 했을 것이다. 잘못했다. 비밀 SNS가 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일단락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다, 거짓말, 기자가 거짓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또 진실 여부로 가면요, 이게 사람이 정말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징계를 받으면 됩니다. 뭐 지금은 뭐 이제 기성용이가 브라질 가기는 힘들 것이다. 뭐 이런 기자의 기사를 제가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은요,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자기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세워가는 가정, 아비, 남편, 아내, 어미가 된다면 저는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가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그런 교회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중매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믿음의 중매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중매를 하든 뭐 어머니가 중매를 하든 누가 형제가 중매를 하든 믿음의 중매자가 저는 절실히 필요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중매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 떠납니다. 이때 아버지의 나이는요 136세 이상입니다. 엄마 사라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가운데에 아들 하나를 이제 40살 가까이 되어가는 이삭이를 장가를 보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종을 불러서, 늙은 종을 불러서 지시를 하지요. 너는 가서 한 여자를 어때? 순수하고 믿음이 순수하고 순수한 혈통의 아내를 구해오라 라는 말씀을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24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믿는 자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당사자들은요, 사실 믿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철이 없고요, 또 자기 생각이 강하고요, 자기가 다 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륜과 경험을 가진 그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사실은 자녀들이 좋은 반려자를 구할 수 있으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통해서 순수한 결혼과 믿는 자의 순수한 혈통에 의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종을 불러서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매자가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첫째는 이 중매자 종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늙은 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중매를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중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배우자를 찾음에 있어서 이 중매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기도하는 중매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귀하지요. 이런 중매자가 있을 때 내 자녀 또는 결혼하는 당사자가 좋은 반려자를 만날 수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는 어떤 한 상대방을 만났다면 친구나 자기 조력자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고 있어. 이런 남녀를 만나고 있어. 너는 어떻게? 라고 했을 때 또한 중매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지요. 겉모습만 보고 야 이쁘다 야 돈 많다 야 괜찮다 야 그렇게 해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기준은요, 저 사람이 돈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쁘냐, 이런 것에 먼저 마음을 두고 중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중매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중매자가 되어야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세한 예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떤 세미나나 또 시간상 다른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늙은 중매자는 종은 기도한 대로 그 답을 얻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중매자가 딱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딱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를요? 이삭의 아내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응답이 안 와요. 그렇죠. 대부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발견하지 못했고, 또한 기도대로 살지 않고 기도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과 산상기도를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기도를 했을 때도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고 교수님 가정도 오시고 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참 감사했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도 우리가 기도 마치자마자 청소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리 김 지사님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로교회 지난번에 다니던 성도가 서울에 이사를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이사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야, 하나로교회 아직도 안 사라졌나? 그래, 아직도 안 사라졌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될지 안 오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만날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응답들을 볼 때 참 힘이 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이 올 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지요. 저는 우리 아내를 처음 언제 만났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가 언제냐? 고등학교 2학년 7월 달이었습니다. 친구를 따라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저는 이제 혼자가 되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짝사랑하고 좋아하는 7년 동안 좋아하는 아가씨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아가씨가 생년월일이 똑같습니다. 저랑 73년 7월 28일생의 아가씨입니다. 참 좋아했죠. 혼자 속으로만 좋아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해봤자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고 썰렁해지고 또 교회 다니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가씨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했을 때 우리 집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또 우리 집사람을 키우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인 할머니가 또 이 교회의 집사였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섬기고 있는
집사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구나. 믿는 자의 기도를 그냥 헛되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책을 썼습니다. 제가 책 쓴 내용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으시면, 자세히 읽으시면 은혜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중매자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자였고 또한 기도한 대로 감사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라는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17절 이하는요, 응답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차곡차곡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했을 때 리브가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물을 떠다주고 또 그가 가져온 나귀에게도 물을 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매자는요, 27, 8절부터 32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만나서 의논을 합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그리고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리브가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서 그 오빠 라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빠 라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의 할아버지 뻘,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조카의 아들입니다. 조카의 딸이 누구냐?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그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순수한 혈통,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3절과 36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결혼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목적, 그리고 가족관계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며 어떤 시기에 결혼할 것이며 어떤 장소에서 결혼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쭉 라반과 이 중매자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주의 복 주심을 바라보며 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그 종이 이삭을 위해 경건한 아내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누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나의 주인이 시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바로 경건한 아내를 얻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간절히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그대로 라반에게 이 늙은 종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40절부터 60절 가운데 나타나고 한 가정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고 적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순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탄한 가정, 순탄한 삶입니다. 믿음의 가정도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요, 그것을 순탄하게 이겨나가는,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짝사랑하는 자매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들의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온 가족이 믿음을 가진 가정인데, 이 가정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옆에서 제가 어리지만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
늘 기도하는 부모, 늘 교회를 섬기고 흔들리지 않고 늘 꿋꿋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정에도 낙심이 없었을까요? 좌절이 없었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제가 보고 있는 우리 부모하고는 달랐습니다. 저희 부모는요,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부모님은 좀 험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정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요, 사업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뭐 고추방앗간, 뭐 오락실, 슈퍼마켓, 마늘 장사, 수박 장사, 그 여름 장사, 뭐 다방, 쌀 장사, 뭐 그리고 자동차 운수업. 제가 아는 장사만 해도요, 한 10개가 넘습니다. 부전시장에서 옷가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알지요? 부전시장에 그 옷 백화점, 거기 부산에서 제일 큰 옷가게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4살 때입니다. 거기서 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사업이 망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늘 부부간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 이혼하니 못하니 그런 모습만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부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최소화하고 기도로 이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인성이나 어떤 영성이 안정적이에요.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대학원도 가고 결혼도 순탄하게 하고, 그리고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뭐 남동생은 서울대를 다니기 시작하고, 뭐 결국 그 가정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보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제 자녀들만큼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 진짜 혈통이 있는, 족보가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